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넘기면 돼요? 아니죠?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예, 안 먹히네요. 넘겨주세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데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요 수많은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다가 지하철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어린아이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고 이수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일본에서도 이분의 그 고귀한 인생을 정말 추모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스촨성,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거의 한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대가 완전히 다 매몰이 됐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위에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딱 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딱 이렇게 그 막 잔해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고 발견했을 때는 둘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시신을 이렇게 딱 들추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기를 밑으로 숙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젖을 물린 채로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엄마는 죽어갔지만 아이는 살렸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죽음 정도는 간단하게 이겨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우리 김희수 선생님 이름이 뜨네요. 넘겨주세요 빨리. 민망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씨앗 하나가 죽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지금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비유죠.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밀알 한 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나셨지만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죽지 않고 그냥 그 한 알의 밀로 존재하셔도 영화로운 분입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합쳐도 그분 한 분만큼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대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싹을 요구합니다. 죽음, 사망이라는 싹, 사망이라는 값어치를 치루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루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지금 그래서 한 남자가 손을 딱 얹어놓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미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그 짐승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어디에게 옮겨져요? 짐승에게 옮겨져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었네요. 그래서 그 짐승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죄는요 죽음을 담보해요. 죽음이 있어야만 죄는 없어집니다. 짐승의 피로는요 그 죄 사함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계속 드려져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많이 잡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물이 있고, 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번제물이 있고, 몇 달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되는 번제물이 있고. 여러분 그렇죠? 계속 짐승을 죽음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썩어진 미랄이 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의 신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는 있어요. 인간이 신을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신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신화는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신화라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일은요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은 부활을 예고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목적이 있었어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새로운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섭리를 따라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이미 너희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을 너 스스로 주장하지 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것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원리 아닙니까? 생명의 원리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이 부활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것 지키려고 아등바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신의 시험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요즘에 계속 제가 큐티 하라고 막 푸시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단 1분도 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남아야만 승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동 고등부 친구들, 그렇게 살아남아도 결국은 멸망뿐이에요. 예수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길이 아니면 그분이 보이신 부활의 원리를 따라 얻어진 열매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세상에서 쓰다가 마지막에는 다 불로 멸망해버리는 쓰레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부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하루는 이 썬다싱이요, 한 사람의 동료와 함께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 덮인 산길을 가면서 이들은 지체하다가는 이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산을 다 넘어가기도 전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보다 앞서 눈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얼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썬다싱이 가슴에 손을 대고, 그런데 다행히 심장이 아직 뛰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 같이 부축해서 업고 갑시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합니다. 싫습니다. 이 험한 눈길에 우리만 가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업고 갈까요? 금방 죽을 텐데 그냥 두고 갑시다. 업고 가려면 당신이 업고 가시오. 나는 혼자라도 그냥 가겠소. 하면서 저기 보이죠? 혼자 약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 자기는 먼저 가버립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길을 혼자 가기도 힘든데 한 사람을 업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힘이 드는 반면 그의 몸에는 열이 나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썬다싱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에, 그리고 업혀가던 그 뒷사람의 몸에도 그 썬다싱의 그 뜨거운 열기가 전달이 되고 차가웠던 그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며 업혀있던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반면에 썬다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업고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업혀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썬다싱을 부축해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산길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참을 가던 이들은 또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던 썬다싱의 동료였습니다. 썬다싱은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그 열기로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지만 먼저 앞서갔던 그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앞서가다가 결국에는
얼어 죽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산다싱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생명도 함께 건진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살아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자기 자신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절대로 산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한 분의 살아나심으로 가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된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그 고귀한 죽으심 뒤에 감추어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모르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가 좀 죽는 삶을 삽시다. 조금만 손해보면 벌벌 떠는 삶 말고 진짜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예수쟁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